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프리카 사람처럼 쳐보려고 했는데 어쩐지 어색하게 모양이 안 나더라고요. 일본 나가사키에 오오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미국 선교사님 교회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옛날에 그 오오무라라는 곳에 크리스찬이 100%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창 그 사비에르 선교사 이후로 부흥이 있었을 당시에 17세기 정도였죠. 그런데 박해가 왔고 그곳에 이제 후쿠바루라는 곳에서 1658년 131명이 거기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의 몸과 머리를 따로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머리 무덤 기념비, 또 떨어진 곳에 몸 무덤 기념비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할 때 이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따로 묻었던 것이죠. 정말 종말에 부활하는 날 그분들은 따로 매장됐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화가 사실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예배는 좀 분리된,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성막과 법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3500년쯤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노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탄원을 하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 훈련은 한마디로 예배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성소를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회막 가운데 첫 1이라고 쓴 데가 이제 성소고 2라고 쓴 그 안쪽이 이제 지성소고 3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 곳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죠. 그 법궤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쳤는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게 이제 그들의 그 회막이죠. 성소, 지성소. 그리고 앞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게 그들의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양이나 그 소나 그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것이고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십자가로 신약 시대에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진을 치고 그들이 이렇게 진영을 치고 이동하고 또 머무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 성막이 좀 많이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하도 전쟁이 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도 골칫덩어리였어요.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역시 예배자였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법궤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웃사를 보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이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손을 댔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좌절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좌절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법궤를 3개월 동안 놓죠. 그 사이에 오벳에돔은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굉장히 새로운 영감을 얻어서 법궤를 다시 갖고 옵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성경에 정해져 있는 대로 법궤를 잘 옮겨서 에루살렘에다가, 이제 에루살렘이 이제 다윗성이죠.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은 다윗성 에루살렘에다가 이렇게 막을 이렇게 텐트 같은 것을 쳐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이제 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았지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든 그 회막은 법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막이 있고, 그리고 뭐 울타리도 있고, 그리고 번제단도 있고, 또 향단도 있고, 또 촛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물들이. 그럼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법궤만 지금 예루살렘에 갖다 놨는데 원래 모세의 회막, 그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기브온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여호와의 장막, 이게 모세의 장막이에요. 이게 원래 본래의 장막이 거기에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보냈어요. 사독은 다윗의 그 제사장, 다윗의 아주 충실한 제사장이었죠. 다윗이 신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짐승을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4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그래서 다윗은 결코 전통적인 예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또 자세히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이름이 표시돼 선택받은 남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헤만이라는 사람도 법궤가 올 때 같이 동참했던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여두둔과 이름이 표시돼 선택받은 사람들, 아주 이렇게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분의 은혜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터치, 하나님의 감동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바다와 같이 넓고 그 은혜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들의 예배도 진정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42절 읽겠습니다. 해만과 여두두는 나팔과 심벌주 연주와 거룩한 노래를 위한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겠습니다. 여두둔의 아들은 문 앞에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들의 예배는 또한 풍성했습니다. 심벌주, 나팔, 거룩한 노래, 연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드리는 모든 예배, 정성 들여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다윗은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쳤다.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예배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해 거기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그 빼앗겼던, 그랬다가 어디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았던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것을 갖고 어디로 왔냐면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에도 아삽의 시라는 게 12개가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분도 굉장히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인 것이죠. 다윗은 이 사람을 언약궤 앞에 있게 했다. 언약궤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게 아니라 앞에 있게 했다는 것은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게. 언약궤 앞에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섬겼다.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기도 했고 예루살렘에는 또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삽과 그 형제들이 거기서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일하게 오베데돔과 68명의 형제들도 두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아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우사가 그 법궤를 만져서 죽고 난 이후에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들인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또한 여기에서도 그 법궤 앞에 예배자로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된 것이죠. 그와 오베데돔과 68명의 형제들이 여기서 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두 군데면은 한 군데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시대에 이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장막. 여기 모세의 장막에는 하나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는 있는데 나머지가 없어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하라고 지정해 주셨는데 2개가 된 거는 좋지만 다 결핍된 거예요. 여기는 법궤가 없고 법궤만 있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거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 순교하신 분들의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부활할 수 있을까? 사실 다윗은 이것을 좀 통합하고 싶었어요. 통합하고 싶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단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을 잘 져요. 그 레바논 백향목으로 또 석공들과 목수들이 왕궁을 잘 짓는데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그냥 천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며칠 이렇게 큐티한 내용이죠.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이 법궤와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걸로 하나로 이렇게 모았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좋은 집을 지어드리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시대에 졌기 때문이죠. 다윗의 시대에는 장막이었어요. 2개의 장막.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고 한 일이 있느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리저리 다닐 때 나도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반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집을 주시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주세요. 근데 그 집은 벽돌로 짓는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죠.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날이 다 돼 내 조상들에게 갈 때가 되면 내가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아멘. 내 날이 다 돼 내 조상들에게 갈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말이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면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너의 뒤에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 사람이 솔로몬이죠.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조를 굳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의 왕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다윗의 왕조, 그 왕위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신다고 한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왕조예요. 왕조. 그리고 그 왕조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되죠. 근데 그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변해요. 전혀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왕조가 변해요. 그러나 남유대의 다윗의 자손은 마지막까지 그 왕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을 보존하시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되고 그것이 계속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감격을 합니다. 굉장히 감격을 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17장 1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종의 집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겸손했다가 교만해져서 높은 곳에서 추락했지만 다윗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종의 집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렇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정작 하나님은 다윗을 더 높여주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그 두 장막은 불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불완전해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아우리치 보고할 때 그냥 맨 땅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 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풀밭에서 양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양치기는 어디 가나 있었어요. 어디 가나 양치기가 있었어요. 그 많은 양치기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 수많은 양치기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자리를 옮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 보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히메지 성도님들은 첫째 주에 여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머지는 다 영상으로 드려요. 여기서 예배하는 이 영상, 이 TV 영상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히메지에서는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가, 그거를 오직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혹시 모국어가 아닌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모국어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배드린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예배 중에 하나가 논산 훈련소에서 드린 예배였어요. 그 훈련소에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순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차세대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제가 20년 전에 마츠야마라는 곳에서 일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선교사로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가정 집회가 많았어요. 한 12군데. 성도님들이 지역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성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해요. 근데 이 집회가 1, 2년 된 게 아니에요. 거의 다들 20년, 30년씩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서 깊은 가정 집회가 많이 열 몇 개가 있어서 거기를 다 다니면은 그 정말 굉장히 그것도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 집회를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일본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고 성도들도 모였는데, 한 성도분이 그때 오셨어요. 그분은 그때 그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몸이 많이 아프시고 나이가 드셔서 평소에도 교회를 거의 못 오시고 가정 집회도 거의 못 오시는데 그날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좀 굉장히 길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상을 설교를 하시고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았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이렇게 양반나 의자 하다가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 이러는데, 그분은 굉장히 병이 심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못 오실 정도였는데,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제가 들었고 암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2시간을 꼿꼿이 앉아서 한 번도 미동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프실 텐데. 제가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셨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드리는 마지막 예배에 정말 꼿꼿이 앉아서 정말 똑바른 자세로, 허리가 많이 아플 텐데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젊은 사람이면은 몇십 분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가도 되지만, 나이 드시고 아프신 분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 가까운 거리가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먼 거리였죠. 그래서 마지막 자신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교회 예배에 오시지 못하고 그 가정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고,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아버지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리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어머니가 집에 가서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예배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어떠한 형태라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예배는 완전한 예배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자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브온의 모세의 장막에는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다윗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왕조를 견고케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나로 인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답답한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막힌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